사실 뭐 셈법이 다르다라는 말보다는 요즘에 보법이 다르다라는 말이 요즘에 조금 쓰이는 밈처럼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안 84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만화를 그리는 작가인데, 이제 워낙 사람이, 물론 신앙은 없습니다. 그분은 신앙은 없는데 오히려 약간 불교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약간 독특하게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이 상황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이렇게 짧은 영상이어서 그게 어떤 상황들 속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울토마토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보통 사람은 이제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따서 방울토마토만 먹는데, 그분은 이제 초록색, 아직 안 익은 그 초록색을 따서 떫은 맛을 먹어봐야겠다고 그걸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충격인 게, 이제 그 빨간색 방울토마토를 따서 꼭지를 따가지고 먼저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와, 보법이 다르다.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짧은 영상에 보법이 다르다 이렇게 써놨던데, 이런 식으로 약간 기행적이기도 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태도, 행동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이렇게 드래프트를 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꺾는다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행동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그 헌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셈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곧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심부에 놓여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핑계 대는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냥 책임 없이 약간 가벼운 말로 쓸 때가 있어요. 무책임하게. 그 무책임함을 핑계 대기 좋은 말이 나는 은혜로 삽니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도 있지만, 나의 삶에 대한 무책임함 때문에 그걸 가리고 싶어서 은혜로 산다라는 표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간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은밀하고 교묘한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그 뜻에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하여 정당한 대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까지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듯이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거죠. 자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8장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지난한 과정들을 치열하게 거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헌금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헌금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뭐 재정을 튼튼하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헌금 열심히 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돕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 운동, 헌금 모금을 하는 운동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북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먼저 시작한 일인 거죠. 사실 마게도냐는 이 마게도냐 지방은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북지방은 남지방보다 훨씬 가난한 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남한이 훨씬 잘 사고 북한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북지방이 훨씬 가난하고 남쪽이 훨씬 더 부유한 거죠. 그런데 그 북쪽에서 이 1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헌금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가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한 거고, 그 동참에 힘이 지나도록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을 자랑을 사도 바울이 막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1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마게도냐 성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게도냐 성도님들도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도 하겠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북한 교회에서 다른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할 때 남한 교회가 먼저 시작하기로 했는데 북한 교회에서 먼저 듣고 우리 교회도 하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모금한 금액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남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능력보다 여기가 훨씬 더 크게 한 것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을 분발하게 했다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자극이 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가 된 거예요.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큰 결정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많이 또 달라지긴 합니다.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곳간이 좀 그래도 채워져 있어야 좀 많이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단순히 곳간이 가득 차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공감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공감이 되지 않으면 재정을 쏟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는 곳에서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주머니도 열리는 거죠. 그런데 공감이 되지 않는 곳에선 주머니도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GO 같은 데서 막 광고 영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의 어떤 마음을 울리는 돈 내십시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그 한 아이가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막 팔이 날리고 막 이런 현실 속에서 막 있는 아이를 보게 하고 그 아이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정서가 공감되도록 하는 영상들을 만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공감이 돼야 거기에 돈을 붙이고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들을 보면 그렇게 아예 편집을 하죠. 애초에 그렇게 편집을 하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 이제 한 연예인이 거지처럼 분장을 하고 해서 이제 국어를 하는데 굉장히 부자 동네에 가서 국어를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약간 조금 개발이 덜 된 서울 어느 지역에 가서 국어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모금이 됐느냐를 이제 이렇게 국어를 해서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부자 동네에서 했을 때는 거의 못 받았는데, 이 가난한 동네에서 오히려 했을 때 그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영상들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이 과정들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공감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 일들에 공감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선교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도 공감이 필요한 일이죠. 밀어붙여서 진행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합시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가운데 공감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일, 마치 NGO 단체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일조차도 사도 바울은 억지로 끌고 가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들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마치 NGO 단체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드러내는 거죠.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도록 이 일들을 치밀하고 아주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모든 일에 공감을 받아가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성경적이지도 않죠. 공감이나 이해를 받지 못해도 성경에서는 해야 할 일은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했을 때 마게도냐 성도들은 열심으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공감했기 때문에 열정으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공감을 넘어서는 무엇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공감을 넘어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처럼 기꺼이 힘들어도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드려도 괜찮을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하여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감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마게도냐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시작했다가 멈춰져 있는 거죠. 어떤 이유에선진 몰라도 지지부진한 그냥 흐지부지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시작했잖아. 너희가 원조잖아. 너희가 먼저 했잖아.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시작했으니까 너희들이 완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낸 이제 형제들,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들을 1년 전에 시작했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 형제들을 보내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이제 방문하게 될 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것,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있는 지방의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시작했습니다라는 그 자랑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가게 될 텐데 그 자랑이 무색하지 않도록 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랑했지만 와 보니까 시작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때문에 헌신했던 자들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도 헛것이 될 것이고 그 자랑했던 대상들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뛰어납니다라고 자랑했던 그 자랑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근하게 사실은 압박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끔 우리가 이렇게 권위가 사라질 때가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할 때 권위가 사라지죠. 부모가 막 이거 해 저거 해 했는데 부모가 안 해. 부모는 안 하는데 애들 보고는 막 하라고 그러면 애들은 어릴 때는 무서워서 하고 뭐 이렇게 어리니까 그냥 듣지만 조금 이제 자기가 판단할 나이가 되면 왜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시작했고 너희가 그 시작한 일들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반응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안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 은혜 받은 그 사건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빠지고 힘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좀 이 일들에 완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건 심리적인 압박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압박이기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고린도라는 지역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의 바로 옆 동네에 아테네가 있는데 그 아테네에 특별한 이 문화가 있어요. 그 고린도에도 같은 문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라는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떤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그런데 반대로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지 못한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수치를 주는 일에도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가 보는 시장, 그러니까 그런 게시판 같은 데다 그 이름이 딱 하니 붙는 거예요. 방처럼, 방문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약속을 했고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했으면 지금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갔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압력을 받으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머물러 있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작하려고 했고 시작했던 일이지만 흐지부지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들이 뭐 신앙이 식어서 뭐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져서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일들을 마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가 직면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약간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약간 불편하게 그래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충격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자발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자랑했는데라고 말하면 그 자랑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약간 정치적인 표현처럼 들리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너희들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건 뭐야? 라는 식의 압박을 주면 약간 정치적인 표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면을 좀 세워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면이 조금 이렇게 부끄러질 것 같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 약간 이렇게 우리의 신경에 걸리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요? 고상한 이유는 갖다 붙여놓지만 거기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들으면 결국 지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표현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막 선거 때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낳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막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뭘 할지를 막 하는데 당선되고 놓으면 그렇게 시장이나 사람들 만나라고 빤질려게 이제 열심히 다니던 선거 때와는 다르게 얼굴 보기가 힘들죠. 물론 이렇게 행정 업무를 봐야 되니까 얼굴 보러 다닐 수는 없죠 맨날.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너무 이제 다른 태도. 그러니까 고상한 이유는 다 갖다 붙여놨는데 우리 동네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정작 하는 거 보면 자기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보일 때 정치인들 다 그렇지.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막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저 고상한 이유 갖다 붙여놓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들을 때 아니 결국 자기가 한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자기 면 세워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지금 자기 담임 목회도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떠나온 교회란 말이에요. 세워놓고 개척해놓고 갔어요. 사도 바울은 뭐 1대 목회자지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목회자는 아닌 거죠. 아볼로 목사님이 주로 설교하고 있으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목사님인 거죠. 담임 목사님인 거죠. 그런데 지금 1대 목사라고 하지만 전임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헌금 내라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면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정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미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말했어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헌신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더 은혜 받고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약간 정치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죠.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를 혼내고 다그칠 때 아버지를 위해서 혼내고 다그치는 경우들도 있죠.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의 면을 위해서 저희를 혼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제가 오해했던 건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내가 잘해야 아버지의 어떤 면을 세워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별로 의미 없는데,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 내가 잘한다고 아버지 목회가 뭐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닌데 혼자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혼낼 때 예배 잘 드리라는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목사 아들이 예배 잘 못 드리고 있으면 누가 은혜 받겠냐라는 식으로 저는 오해하고 들은 거죠. 아버지는 너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오해해서 듣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만약에 아버지를 위해서 다그치고 있는 것처럼 듣고 있다면 나쁜 아버지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다그친다면 똑같이 다그치고 있지만 목적이 다른 거죠. 자녀를 위해서 성숙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장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진짜라는 것을 좀 입증해 줬으면 좋겠다.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갈 때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갈 때도 복음적으로 하려고 부단히 애썼죠. 그러니까 오해를 받아도 그 오해에 대하여 자기의 유익을 때문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하도록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대속과 보혈의 은혜가 진짜라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하여 진짜 대답이 된다는 것을 이들이 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좀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믿기 전,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달라진 삶을 보여달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워졌다면 여전히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붙들려 있다는 것을 증명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고린도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여전히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권면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냈다는 거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이 권면한다라는 말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파라클레오라는 말에서 또 다른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라는 말이죠. 상담하시는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듣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할 때 그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파라클레오 권면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이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도전하실 땐 도전하시고 훈계하실 땐 또 훈계하심으로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을 보냄으로 너희들을 좀 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우리가 했는데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마음이 시들시들해진 거죠. 제가 이제 동기 형 중에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죄송하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지역으로 이제 굉장히 한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교를 나가서 제가 졸업하면서부터 그러면 제가 조금씩이나마 돕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없는 사례비, 그때는 파트타임이었으니까 더 돈이 없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없는 사례비라도 조금 보내야 되겠다 해서 5만 원씩이라도 제가 매달 붙이겠습니다라고 해서 붙였거든요. 근데 막 매달 붙였어요.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 먼저 그걸 붙이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한 2년쯤 지나가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형에게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뭐 따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뭐 아이도 태어나고 가정 상황도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부분들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렇게 잊어서 뭐 열심히 또 모아가지고 뭐 미안하니까 10만 원 보내고 뭐 이렇게 듬성듬성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흐지부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제 만나게 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좀 잠깐 만났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흐지부지가 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을 못 꺼내고 있는데 형이 먼저 말을 걸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그동안 섬겨줘서 너무 고마웠다. 힘들 때랑 알고 있는데 그 작은 금액이었지만 뭐 네가 말하는 뭐 자꾸 작은 금액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큰 힘이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계기든지 사실 시들시들해질 수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약속하고 뭐 재정적인 헌신이든 뭐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든 뭐가 됐든 우리가 어떤 일이 됐든 어떤 계기가 됐든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만 못하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기쁨으로 약속했던 그때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 과거의 기쁨의 약속의 순간보다 중요한지를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과거에 했던 기쁨보다 더 중요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과 관련해서 결국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내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섬기느냐, 강한 결단을 가지고 섬기느냐, 내 상황이 되니까 섬기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시선을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내가 신실하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것을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헌금, 연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장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리라 12절에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만 받으신다라고 이미 한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결국엔 핵심이 헌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그 신실하심을 진짜 믿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고 엄청 뜨거울 때, 고린도 교회가 엄청 뜨거운 교회였으니까 뜨거울 때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진짜 너희들 믿음을 드러내고 있느냐,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다른 사건이지만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사람들이 엄청 부흥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구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가 자기의 이제 밭을 다 팔아가지고 전토를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와, 대단하다, 바나바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좀 칭찬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땅을 다 팔죠. 근데 파는데 드리러 갈 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지? 다 드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멈칫해가지고 잠깐만 멈춰봐. 이거 다 드리는 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반은 우리가 쓰고 반만 드리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반입니다. 이게 우리 헌금을 팔아서 반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부를 팔아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헌신하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인 거죠.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 드리면 손해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안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불안이 그 가운데 있었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그러니까 내가 전부를 드렸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드렸던 거죠. 그런데 사실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는 돈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에게 바쳤죠. 안전하고 싶다는 욕망,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에 바친 게 바로 그들의 헌금이었어요.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 받으신 적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를 달라고 하신 적도 없죠. 그런데 그들 전부를 다 드려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믿지 않고 자기의 공명심,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불안하니까 또 안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부를 드린 척하면서 불안에 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드리는 기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자랑하려는 욕망과 챙겨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불안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억지로 하는 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헌금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헌금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는 바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에게 드리는 거죠. 자신의 욕망과 불안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우리는 바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억지로 바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헌금을 낼 때 여러 상황들이 갑자기 막 문제가 터져가지고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생기면 이 헌금을 얼마 드리려고 작정을 해놨는데 그걸 이제 양보를 하는 거죠. 이거는 또 써야 되니까 필요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명심보다는 저는 불안이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공명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는 불안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세게 다가오는 거죠. 물론 과거에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과거에 제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게 이제 일을 해서 처음 헌금은 하나님께 무조건 바쳐라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냥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나중대에서 그걸 어디선가에 이야기할 때는 이제 사역자들끼리 그거 어떻게 드려요라고 할 때 그냥 드리는 거죠라고 얘기할 때는 공명심 한 스푼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 드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드렸는데 그걸 소개하고 말할 때는 물어볼 때는 사례비 첫 달 어떻게 드려요? 처음 아르바이트 2달에도 첫 달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걸 한다고 얘기를 어떻게 알게 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공명심 한 스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믿고 드리는 거죠. 하지만 드리고 나서 한 달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에 욕망에 바치는 것이 너무 쉽죠.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터지면 번뜩번뜩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이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실 가인이 드린 예물도 그랬죠. 제물도 그랬습니다. 헌물을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왜 안 받으셨을까요?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은, 그건 이제 옛날에 우리 유초등부 때 배우던 건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사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곡식이냐 제물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 제물을 드릴 때 여기에 내가 얼마나 땀과 수고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똑똑하게 아시고 하나님 똑똑하게 내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게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드린 거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주시니까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분노해서 아벨을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가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셔도 회개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는, 받으실 수 없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적게 심어 거둘 것이 없는 것인 거예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투자 원칙이 아닙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큰 돈 들어서 들어가면 거기서 오는 플러스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이 넣으면 많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뭐 우리가 말하듯 투자죠. 헌금을 투자처럼 말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흔하게 번영신학에서 쓰는 워딩이죠. 잘 되는 나, 그 안에 십자가 나옵니다. 그 책 읽어보면 뭐 십자가 나와요. 예수님 얘기 나와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서, 뭐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안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온통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는 이야기라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처럼 드리면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죠. 많게 드리건 적게 드리건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 많이 드리는 거고, 적게 억지로 하는 것은 적게 하는 거죠. 헌금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결국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 내 불안, 내 두려움에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놓는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도 신실하시다는 사실, 그 깨달음 위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직한 자기 인식, 이만큼까지, 여기까지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정직한 자기 인식 가운데 드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의무감으로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색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슬프고 고통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면 고통스러운 일이 돼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전부를 맡겨도 되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렙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부 두렙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부가 단지 드릴 것이 두렙돈, 동전 2개밖에 없어서 기뻤던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데 자기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기쁜 거죠.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나의 전부인데 그걸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헌금하는 자는 많지만 가장 많이 드린 자가 이 두렙돈을 드린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 예배, 기도, 우리의 생활하는 속에서의 만남들, 뭐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늘 이 질문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진짜이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이 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을 다루고자 이 돈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핵심적인 거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돈 좋아한다고 너무 그렇게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돈 다 거의 대부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다 대부분 좋아합니다. 아주 정말 독특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말고는 돈을 대체로 다 좋아하죠. 그리고 돈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 강력한 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축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게 문제죠. 이 길 저 길 있는 거죠.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나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웅크리는 음침한 길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로 반응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에 믿고 반응하는 밝고 빛나는 길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그래서 내가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믿음의 모험을 과감하게 뛰어드는데도 여전히 나를 붙드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보여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웅크리고자 하는 미성숙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각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최고의 추수는 뭘까요? 얻게 될 은혜는 뭘까요? 얻게 될 추수하게 될 것이 뭘까요?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주신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열심히 섬겼어요. 섬긴 결과가 뭐예요? 풍성해졌다가 아니에요. 가난해졌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럽에서 모금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돕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이죠. 그런데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채우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만큼 남았어 라는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진실하시며 그 진실하신 그분께서 약속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책임지신다는 사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얻게 될 최고의 추수는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존재죠. 나를 얻는 거죠. 내 자신이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추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선물이죠.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한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한없이 또 사랑에 매여서 사랑 가운데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한없이 자유롭지만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고, 한없이 담대하지만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얻을 최고의 추수고 최대의 선물인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또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은혜를 오늘도 아낌없이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